경로당이 6만 5천 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 경로당 이름이 뭡니까? 현지. 현지. 예, 그걸 했죠. 못 짓잖아. 아, 맞대요. 현지. 현지 경로당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 뵙고 오늘 인사도 드리고, 제가 6만 5천 개 경로당 다니면서 하는 일이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노인들이 어려운 이렇게 연세 많은 분들이 노후가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노후가 끝나고 나면 사후 다음 세상에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목사인데요, 선교사입니다. 김유식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어르신들 뵈고 제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이거는 집에 가셔서 필요한 대로 귀하게 쓰시면 좋겠고요. 오늘 어르신들이 노후가 행복하고 사후가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 드리고자 원하는 선물은 TV를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 TV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선물을 뭐라고 써놨습니까?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노후도 사후도 영원히 행복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 바꿔져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운명대로 살면 불행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행복하려면 운명을 바꿔야 되는데,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운명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결정이 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운명은 만남을 통하여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명이 뭐를 통해서 결정된 거라고요? 만남. 사람이 태어나면 처음 만나는 게 뭘 만날까요? 여기 써놨잖아요. 태어나는 나라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나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이 어르신이 누구예요? 이 박사님. 노인 회장이면 참 회장이 담으시다.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 어르신이 어떤 나라로 세웠느냐?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태어났다는 게 복받은 운명이지, 그죠? 이거 행복하죠.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 하면 이거 어렵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나는데, 두 번째로는 뭘 만날까요? 두 번째로 만나는 복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요? 부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나라를 처음 만나고 두 번째로 만나는 만남이 부모님인데, 이 어르신이 제 아빠입니다. 제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은 제 어머니십니다. 이 두 어르신이 10남매를 낳았습니다. 제가 9번째 아들입니다. 9번째 아들. 10남매를 낳았는데 이 어르신들이 저에게 물려준 게 있어요. 이 아버지는 제게 고혈압을 물려줬어요. 지금 아버지가 물려준 고혈압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간염을 물려줬어요. 이게 운명이죠. 부모를 만났는데 부모로 인하여서 자식들에게 운명적으로, 나는 원하지 않았죠. 그런데 부모님이 물려준 위대한 유산이에요. 운명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만납니다. 세 번째로 누구를 만나요? 배우자를 만나는, 일생 동안 세 번째 만남이 중요한데, 제가 누구를 만났느냐? 여기에 양복을 입고 있는 게 저예요. 옆에 있는 이 운명의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언제 만났느냐? 83년 10월 22일 날. 이제 올해가 결혼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손자가 9명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나라도 부모도
배우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불행의 운명을 못 바꿔줘요. 운명을 못 바꿔준다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부모가 준 대로 우리가 만나는 대로 태어난 대로 운명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네 번째 만난 분이 있어요. 네 번째 만난 분이 있는데 네 번째로는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이분이 저의 운명을 바꾸셨어요. 내 불행의 운명을 이분이 바꾸셨다. 내가 이분을 만날 때가 몇 살 때 만났느냐? 요때 만났습니다. 요게 안동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 엄마가 아까 보셨던 제 어머니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간염으로 간암이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고혈압을 물려줬는데 뇌출혈로 중풍이죠.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요때까지 엄마 아버지 없이 살아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감수성도 예민하고 사는 게 너무 버거워서 인생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순간에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더라.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은 인생의 운명을 해결해 줄 수 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생각이 나서 그분을 만나러 갔는 곳입니다. 이곳이 시골에 조그마한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 예배당을 누가 지었느냐? 이분이 막현교회인데 이 어르신이 남자 어르신이 우집사님입니다. 이 어르신이 두 내외인데 임집사님이라고 하는 두 내외가 세운 교회더라고요. 처음에 예배당을 갔는데 이 두 어르신이 저를 안고 엄마 아버지가 없어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 어머니 그 임지사님이 어디 이 세찬 총각이 어디서 왔느냐고 안아주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를 처음 만나가지고 무슨 말씀을 했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인생이 수고하고 죽음의 짐과 죄의 짐과 고생의 보따리를 지고 죽기야 살기가 어렵고 죽을 지경이 되는 이런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를 보고 하는 말 같아요. 예수님이 만나서 내게 와야 해. 내게 와. 내가 너 짐 보따리 다 해결하고 너를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거든. 나는 마음이 겸손하거든. 너 나 배우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배우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제게는 너무 좋았어요. 이분의 말씀이 이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의 말씀이 성경책을 6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제 운명을 바꿨어요. 내 불행했던 운명,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운명이 있는데 어떤 운명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벗을 수 없어, 해결할 수 없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의 짐을 다 갖고 있어요. 회장님도 있으시죠? 죄 보따리. 죄 보따리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죄 보따리의 뿌리가 뭔지 압니까? 죄의 뿌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죄를 안 짓습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다 죄를 지으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잉태하면 죄를 짓고 자꾸 욕심을 부려서 죄를 지으면 불행하게 되는 게 결과가 뭐가 온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안 죽는 사람 없지요?
다 죽지요. 왜 죽어요? 죄 지어서 그래요.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나면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냐? 끝이냐? 죄 진 것도 괜찮냐? 그러면 멋대로 살아도 되지 뭐. 죽으면 그만인데 뭐. 죽으면 세상의 끝인데 뭐 멋대로 살아야 돼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 사는 원리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도 달라요. 죽은 후에 반드시 죄값으로 뭐를 받아야 돼요? 죄값은 받아야 된다는 게 심판이에요. 옛 어른들이 늘 이렇게 얘기해요. 요놈아 절대 죄는 짓지 말아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 요놈아 갚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진리라고요. 죽고 나면 심판을 받아. 그래서 인생을 불행하게 했던 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 두 번째는 죽음. 세 번째는 뭐예요? 심판. 자, 이 인간의 불행의 운명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은 못 바꿔요. 바꿀 수 없어요. 누구만 이 불행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고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을 만드신 분만 인간의 병을,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해서 불행의 운명을 바꿔주려고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불행의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첫 번째, 죄의 운명을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이러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고 뭐 하기 전에, 동거는 살기도 전에 마리아가 처녀 때 아직까지 뭐가 됐어요? 성령으로 뭐를 했어? 알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처녀가 알을 낳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표적이 되고 기적이 되고 놀라운 사건이 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예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예언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엄마 아버지가 죄 중에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서 죄가 없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년을 살았느냐? 33년을 살았어요. 33살이 되더니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 없이 살았던 예수님이 죄인이 죄를 짓고 받는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이직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에 있어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장례가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 심판, 저주, 십자가의 죽음을 겪게 됐어요. 이런 죄 없는 사람을,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은 뭐 하셨대요? 뭐 하시고 계신데요? 하나님도 아셨어요. 보셨어요. 세상에 사람이 악해서 죄 없는 사람을 무모하게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보고 있었어요. 그날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뭐 하도록? 인간이 악함을, 인간이 죄를, 인간의 불행을 바꿔버리기로, 운명을 바꾸기로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은 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뭐를 했느냐? 예수님, 죄 없는 예수 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어요. 자,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인간의 모든 뭐를, 죄를 뭐 했다고요? 깨끗하게 했다. 자, 죄를 인간이 수련하고 돌을 닦는다고 없어져요? 착한 일 한다고 없어져요? 천만에. 지은 죄는 그렇게 해서 못 없어요. 죄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죄 없는 예수의 생명이 되는 피로만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인간의 불행의 운명, 죄를 바꾸시고 해결하신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어요. 기독교의 특징이 십자가의 피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죄값으로 몸을 찢고 살을 쏟아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무슨 말씀을 했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운명할 때 뭐라고 하는가?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마지막에 뭐를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생의 운명, 죄를 다 해결했다. 다 값을 지불했다.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시고 어디 가셨냐? 무덤에 묻혔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죽는 것은, 죄가 없는데 죽음이 있을 수 있나요? 없는데 왜 무덤에 가셨을까요? 인간의 죄값으로 죄를 해결하시고 죄값으로 죽음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죽음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며칠 동안 죽음으로 죄값을 치렀느냐? 3일 동안.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원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셔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이 일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열매란 말이 뭐예요? 농사를 짓는데 싹이 났는데 그 중에 처음으로 익은 열매. 자,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죽음을 이기고 처음으로 살아나신 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인간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사람이 죽어도 어떻게 살아나? 예수 믿어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부활이요 생명이기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해결했어요. 이제 마지막 해결입니다. 인간이 죄값으로 죽은 후에도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는 죄값으로 뭐를 받아요? 심판.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심판을 안 받아요. 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심판을 받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청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또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심판 안 받아요.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어디서? 무덤에서. 무덤 속에서 죽음 아래서 죽음을 이기고 다 대신 받으셔서 해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입으로 예수님을 뭐라 해야 돼? 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인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던 것을 마음에 뭐 해야 돼요? 믿으면 뭐를 받아요? 구원. 예배당 다녀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인간의 불행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만 해결돼요? 예수님 통해서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입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또 따라서 해보세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 따라서 하셨어요. 구원은 그래서 사람이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 오늘 이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 이 선물 오늘 어르신들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만 받으면 노후도 행복하고 사후도 영원히 행복해. 믿음은 구원의 선물을 받는 손과 같아요. 손 한번 펴보세요. 자신의 손을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되니까 이 손에 받으면 안 되네. 이 손을 마음에 가슴에 얹어보세요.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죄 없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것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앞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5가지의 선물을 준대요. 복을 주는데 첫째가 뭐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아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족보책인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마지막에 복을 주셨는데 이런 복을 주셨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천국 열쇠. 이 열쇠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아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이 땅에 가장 좋은 선물, 운명을 바꾸신 선물, 예수님이 인간이 바꿀 수 없는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예수님이 대신 다 갚으시고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르신들 몸이 아픕니다.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영혼의 고통과 아픔도 고쳐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대물림하고 남은 여생 예수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할 일은 다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기뻐요. 행복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함께
우리가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히트친 노래가 있는데 뭐예요?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잠시 30초만 부르라고 했는데 12분을 또 들었어요. 대통령이. 놀라운 아리랑이에요. 자, 아리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아리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말씀하셨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한 것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마음에 모시고 믿었다면 우리는 언제 죽어도 반드시 천국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는 또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손을 들고 기쁨으로 천국에서 만나요 인사합니다. 어르신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우리는 지옥 같은데. 예수님 비하시고 천국까지 아, 지옥이 천국이 죽을 뭘 있는 거? 자, 그 오늘 부연회 회장님이 그 교회에다가 요청한 게 있어서 제가 반드시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뒤를 이리 대지 말고 네. 시동 걸지 말고 좀 저쪽으로 대든지 다른 데로 해서 노인들의 건강에. 그리고 옛날에는 요 밑에 요 새로 앉으실 때는 바람에 뭐 음식부터 개물다 갖다 주겠었더만 어제 요 와서 싹 있다 카페대에 그래요. 싹 이거 내가- 주차장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오이께네 예 8월 16일 날 예. 한다고. 동네 어른들 다 모시고 예. 교회에서 경로 잔치한다 합니다. 그때 아무 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8월 16일 날. 예. 자 그렇게 하시고 크게 오늘 한답니다. 이렇게 사역을 잘하게 돼서 어르신 참 노인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그래도 준비를 다 해서 분녀 회장한테 전화도 하시고 할매들한테 전화를 하셔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천국에서 뵙시다. 천국에서 나 보자. 천국 안 갔다. 안 가고 천국은 어이구 몰라서 그래. 아 몰라서 그렇게 이거 지옥 천국이신 아무도 줄 안 모르네. 되는 지옥이 이거네. 아침에 와카로 지옥 가다 되다. 아이고 지옥이 천국에서 천국이 만나요. 이거 많이 봐. 나안 좋아 싶어서 예수 뭐왜못 가겠다. 죽어야겠지 사람이 떠나지만 한 번은 죽어야 아. 가지고 미진들만 모이지 마. 이왕이 뭐 천국이 있다 그러면 그런데 가야 돼. 예, 예. 그래서 마로올리에 왔는데. 그래서 마로올리에 왔는데. 어디? 예, 이 교회. 저 옆에 교회에서 우리 알고 있는데 왜 왔습니까? 알고 있는데. 아니 여기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어도 예, 내가 어머니들 보세이가 양심이 생겼잖아. 사람이 그래도 목좀 그 축복하고 지나가면 인사하면 되면 저 집에 가면 인사하고 안 하면 말도 안 하는데 그 말을. 왜 많이 나갔다. 이거는 하는 게 없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갖고 차를 담배 끄고 뒤 던지삐지 얼마나 진짜 신기했다.